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네, 오늘 본문은 종들에 대한 규정이죠.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히브리인 종들, 곧 이스라엘 사람들인 이 종들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내에는 종이 없게 해라. 너희들은 한 민족이고 한 혈통이고 한 가족이고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종과 상전의 구분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에 이제 종들이 나오는 거죠.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이제 재산을 다 잃어서 이제 땅도 팔고, 물론 땅도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땅을 팔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상황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거나 이럴 때에 그 땅을 또 팔았다가 나중에 희년 때 돌려받고, 이런 아주 다양한 그런 거래들이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자기 몸을 종으로 이렇게 파는, 혹은 자기의 자녀를 종으로 파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종으로 팔다 하니까 좀 좋지 않게 들리고, 물론 좋을 일은 없습니다만 좀 과도하게 좋지 않게 들릴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히브리인 종과 이방인 종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방인 종, 즉 외국 사람을 종으로 사왔을 때는 그는 종신토록, 곧 죽을 때까지 그 집에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반면에 히브리인, 곧 이스라엘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종으로 팔려왔을 때는, 자신을 종으로 팔았을 때는 6년 동안 종으로 일하고 7년째는 자유를 주어서 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즉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종은 한 번 종이면 끝까지 종이지만, 이스라엘 사람 종은, 이스라엘인 종은 6년간의 얽매인 삶을 살다가, 주인을 섬기는 삶을 살다가 7년째 돼서는 자유를 누리는, 즉 자유가 보장되어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자유를 보장해 놓으신, 그러니까 잠시 종이지만 곧 자유를 회복하게 될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본다면 우리에 관한 그런 이야기일 수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잠시 잠깐 또 이런 율법, 죄, 사망의 권세, 사탄, 마귀들, 이 세상의 권세들, 이런 것에 얽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영원한 자유, 영생의 복락, 천국에서의 하나님과의 영원한 기쁨이 보장되어 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마치 이 히브리 종들처럼 여러 가지 제약과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낙심과 이런, 정말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유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많은 문제들과 제약들과 어려움들이 있을까? 당연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에는 그런 제약과 문제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 곧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그 영원한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의 그 거룩한 천국에서의 영생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히브리 종이 다른 이방인 종들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 종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더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고, 지금 주인에게 총애를 받는다고 해서 그가 자유인이 될 가능성도 거의 없고, 물론 아예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반면에 같은 주인을 모시고 산다 할지라도 이 히브리인 종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 집에 종으로 팔려왔지만 그러나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는 자유를 얻을 거야 하는 그런 보장된 권리로 인해서 그의 삶은 더 활기차고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 노예는 모든 결정권을 주인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주인이 이 이방인 종을 살 때에는 그의 모든 권리와 선택의 자유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결정해 주는 것이죠. 하지만 히브리인 종은 6년간은 주인에게 매여 있고 주인의 결정을 따라야 되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 자유롭게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나 이제 6년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6년간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나를 자유인으로 놓아주십시오. 그렇게 자기의 의사를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만일 자기 주인을 계속해서 섬기기를 원한다면, 그 집에 계속 있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예처럼 주인이 나에게 만나게 한 그러한 내 부인이 있는데, 그리고 주인이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여종은 그 히브리 남종의 부인인 그 히브리 여종은 주인의 소유고, 또 그 사이에서 난 자녀들도 주인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가족들과 계속 함께 살기를 원한다. 내가 내 아내도 사랑하고 자녀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떨어져 있을 수 없다 하면 그 주인의 집에 계속 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이처럼 다른 이방인들 종들에 비해서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거의 자유인과 같은 정도의, 단지 한시적으로 그 자유를 좀 속박당하는 그 정도의 시간적인 한계 외에는 자유인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 이 히브리 종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히브리 종들에 관한 규정은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풍성하게 담겨 있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배려와 또 인권에 대한 보장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자, 이 종에 대한 규례가 나중에 이제 출애굽의 후반부에 거의 끝 무렵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신명기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15장도 히브리 종에 관한 규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 본문보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15장 15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제 종들에 대한 규례를 쭉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것입니다. 너희도 애굽에서 종노릇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가 종살이의 고단함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느냐? 종으로서의 삶을 경험한 자가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종들을 막 대하면 안 된다. 너희가 그런 고난을 받아봤으니 지금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또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가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은 것처럼 너희도 그들에게 구원과 자유를 베푸는 자들이 되어라. 그러므로 6년간은 일하게 하지만 7년째는 그에게 자유를 주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아시아의 역사들을 연구하면 굉장히 이 지역의 역사적 유물들이나 그 역사적인 그러한 그 사건들이 아주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대 근동 아시아 이 지역이 인류 문명의 발상지라고 할 만큼 고대 문명들을 자랑하고 있죠. 그래서 세계 최초의, 물론 그 이전에도 법이 있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는 그 유물이 발굴된 최초의 법전은 함무라비 법전이죠. 이 함무라비 법전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 지역의 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얼마나 인권이 보장된, 시대를 앞서가도 한참 앞서간 그러한 법인지를 알게 됩니다. 세상 어디에 자기가 돈을 주고 종을 사왔는데 그 종을 6년만 일하게 하고 7년째 자유를 줘서 풀어주는 이러한 제도가, 이러한 법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5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자, 여기에서 분명히 나오죠. 그 종을 풀어주는 것도 이제 이 세속적인 우상을 섬기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라면 그 종을 6년만 부려먹고 7년째 풀어주는 것조차도 너무나 억울하고 아까울 텐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내보낼 때에, 그에게 자유를 줄 때에 그냥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가 소유한 그 양무리 중에서도 양을 몇 마리 주고, 타작마당에서도 곡식을 얼마를 주고, 또 포도주 틀에서 또 그 포도주를 내어줘서 그에게 후히 줘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해라. 자유인으로 돌아가게 해라. 그리고 그가 종살이를 하다가 나갈 때에 그가 그 다음에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그 삶의 시드머니가 되는, 소망이 되는 그런 제사를 좀 챙겨서 보내라.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없던 너에게 복을 베푼 것처럼 너도 나의 사람이니 나와 같이 그 종들에게 자유를 줄 때 복을 주어라. 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을 6년만 부려먹고 7년째 자유를 주어서 놓아주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를 내보낼 때에 그가 그 다음, 인생의 다음 장, 곧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그 장을 축복하면서 그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복을 주는, 은혜를 주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후히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세상의 우상신들과 하나님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나오는 거죠.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물건들일 뿐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부여된 의인화된 그런 캐릭터들, 그런 성품들을 보면 얼마나 욕심쟁이들입니까? 심지어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자식까지도 제사로 바치라고 하는, 물론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입니다만 그들의 신들이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와 복을 차고 넘치게 거저주시는데, 심지어 우상신들은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너의 자식들을 나에게 바치라고 하는데 제물로 바쳐라, 불에 태워 바쳐라, 이런 끔찍한 요구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마저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갚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종에게도 자유를 보장해 주시고 그들의 인권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후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때, 오늘 이 율법 규정,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 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오늘날 이런 규정이 종이 없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율법 안에 담긴 종에게마저 자유를 주시며 종에게마저 인권을 보장하시며 종에게마저 은혜를 후하게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볼 때에 내가 하나님 믿기를 얼마나 잘했는가, 나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심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일인가, 또한 하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내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나도 하나님처럼, 아니 하나님만큼은 전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이라도 닮아서 은혜를 베풀되 후하게 베푸는, 복을 주되 넘치도록 주는, 자유를 주되 영원한 자유를 복음을 통해서 얻게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5장 18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종으로 팔려온 자도 품꾼의 삭슬 2배나 받을 정도로 열심히 그 주인을 섬겨야 하고, 그 주인은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고 인정하고 고맙게 여김으로 그가 7년째 되는 해에 자유함을 얻게 될 그때에 어렵게 여기지 말라, 아깝게 여기지 말고 분통하게 여기지 말고 기꺼이, 아니 오히려 축복하면서 그를 풀어줘라, 자유를 줘라. 자, 그렇게 하면 곧 너희가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 그런 은혜와 복을, 자유를 기꺼이 내어주는 자가 된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 현대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빚진 자, 물론 빚을 졌으니까 그 빚을 갚아야죠. 지금 여기에서도 빚을 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몸을, 자신의 노동력을 주고 갚는 거 아닙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빚은 갚아야 됩니다. 빚은 갚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빚을 받지만 그에게 그 빚 못지 않은, 아니 그 빚보다 더
크고 더 좋은 은혜로, 복으로, 자유로, 영생의 복락으로 그에게 베풀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 이 땅에서도 풍성한 복을 주셔서 마음껏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대대로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이어지게 하시고 상속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갈 때는 이 땅에서 누리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복락과 영원한 은혜와 영원한 상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런 법은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이런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법,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법, 사람을 살리고 더 복되게 하는 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런 법이 있었다는 것은 너무 대단한 일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히브리 여종에 대한 규례를 보겠습니다. 자, 여종과 남종, 히브리인 남종과 히브리인 여종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히브리인 남자 종은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의 자유를 얻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 여종은 6년 동안 열심히 일해도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그 집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마치 이방인 종들처럼.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속까지 다 자세히 알지 못하고 겉만 보면 여성 차별이다. 왜 히브리인 남종은 6년 일하면 7년째의 자유를 주면서 왜 히브리인 여종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있게 하느냐? 차별 아니냐? 그런데 그 속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히브리인 여종이 6년간 일하고 7년째 풀려나지 못하고 자유를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집의 주인에 종속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성 차별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오늘날의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규정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히브리인 여종은 히브리인 남종과는 달랐다.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하면 차별이지만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 차별이 아니라 각각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배려를 보게 됩니다. 자, 이때 히브리인 여종은 노동력을 위한 일꾼으로서 주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여러분들이 읽으셨으니까 느낌이 오셨겠죠? 아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다처제라는 이러한 결혼제도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단 지금 이 시대에 그들의 문화를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셨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드신 가정제도는 아담과 하와, 곧 남편 한 명과 아내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인간의 탐욕이 또 이렇게 표출되면서 일부 다처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느 정도 좀 용납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 시대의 문화였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히브리인 여종은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아내들 중에 한 명으로, 굳이 말한다면 첩 정도 될 수 있겠죠.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일부 다처제의 그런 시대니까 이 여종을 아내로 맞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또 다른 첩을 아내로 맞아들었습니다.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인 여종에 대한 의무는 계속되어야 한다. 어떤 의무입니까? 음식을 줘야 되고
또 옷을 챙겨줘야 되고 동침하는 것. 즉 이 동침한다는 것은 거주의 책임과 함께 그 여인에 대한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런데 만일 그 주인이 이 세 가지를 행하지 않으면 여자는 속전, 즉 자기의 몸값, 자기가 빚진 것이 있어서 이 집에 종으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갚을 필요 없이 그냥 자유자로서 나가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히브리인 남종 같은 경우는 6년간 일하고 7년째 자유자가 될 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드디어 자유구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갔겠죠? 그런데 만일 이 히브리인 여종을 6년 동안 그 집에서 살게 하다가 7년째 나가라고 하면 이 히브리인 남종처럼 기뻐하고 좋아하고 환호할까요? 아닙니다. 부인을 내쫓는 거니까 얼마나 그 삶이 슬프고 괴롭고 막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히브리 여종을 7년째의 자유자로 내보내지 말고 계속 이 집에서 살게 하라는 말씀은 그 자유를 빼앗거나 그 자유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생존의 연속성을, 이 집에서 계속 살면서 이 주인의 아내로서의 삶을 지켜주는 그런 인권을 지키는 행위다. 만일 이 여인이 이 주인의 첩으로 있다가 7년째 밖으로 나간다고 해보세요. 뭘 해서 먹고 살 것이며, 또한 그 여인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은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여인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여종은, 히브리인 여종은 6년이 지나고 7년이 돼도 내보내지 않는다 하는 규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여종은 여자이면서 여종이니까 사회적으로 상당히 약자죠. 이 약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구절구절마다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시고, 우리가 부족할수록 더 챙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수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정말 대단한 내용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상전이 이 히브리 여종을 맞이하였습니다. 첩으로. 그런데 같이 이렇게 부부의 관계를 가지면서 살다가 이제 이 여종이 실증이 나고 싫어졌어요. 그러면 이 여자를 내보낼 수 있는데 외국인에게는 팔지 말라, 이거는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9절 말씀 보시면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아니 자기가 첩으로 데리고 살다가 아들에게 준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용납하실까요? 그 뜻이 아니고, 자, 여기서는 이거죠. 이 여종을 첩으로 맞아들였는데 뭐 이 여종이 갚을 돈이 있거나 또 집안이 뭐 빚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종이 된 경우겠죠. 그래서 받아들이긴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처음에 보자마자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 여종이 아직 처녀의 상태니까 다른 남편을 만나게 할 수 있는데, 물론 종의 신분으로 표현됩니다만, 그런데 이방인, 곧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자, 곧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보내지 말아라. 그런데 자기 아들에게는, 그 아들이 또 원할 수 있으니까 그 아들에게는 첩으로 줄 수가 있는데, 그때는
마치 자신의 딸처럼, 그러니까 뭐 어떻게 완전히 딸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며느리처럼 여기라. 딸처럼, 며느리처럼 그 여종을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제도들이 물론 우리는 그런 제도 가운데 산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사회에서 가장 비천하게 여겨지는 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생각하시고, 아니 어쩌면 부유하고 자유를 누리고 모자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돌보시는 것보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소외되고, 그래서 정말 최하층의 그러한 비참함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귀히 여기시고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한 그들의 삶이 어렵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그들의 인권을 하나님께서 직접 챙겨주신다. 이렇게 법을 주시면서까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는 복된 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에도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나의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안정감을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나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로 인해서 오늘도 평강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들까지도 돌보시며, 아니 종들을 또한 더 깊은 관심으로 돌아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은혜 저희들 늘 깨닫고 누리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